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가족 하면은 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따뜻해요. 푸근합니다. 그리고 기쁜 큰 일을 담당했을 때, 또 어려운 일을 담당했을 때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족의 이런 아주 좋은 이런 모습도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가족의 개념은 육신적인 가족도 있지만 바로 영적인 가족도 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 가족의 구성원은 도대체 누가 가족의 구성원인가? 그리고 실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바로 어떠한 자가 가족인가 하는 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여기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한마디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48절 내용을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하시면서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혈육의 가족도 있지만, 육신적인 가족도 있지만 뭐예요? 혈육이 아닌 영적인 가족이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혈육이 아닌 영적인 가족은 어떤 자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50절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자와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다.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먼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육신적인 가족도 있지만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요, 그냥 쓱 지나갈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까지 이 내용의 결론이고, 사실은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만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각 구성원은 누구라고 볼 수 있느냐? 바로 가족 개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10장 잠깐 한번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10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5절 내용을 보니까 그 12를 뭐예요? 내어 보내시며,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 큰 두 가지의 핵심 내용, 부르시고 보내시고, 한자 내용으로 보면은 소명, 사명. 그런데 왜 부르셨는가? 왜 보내셨는가? 이 내용은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8장, 9장 내용을 보면은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너희가 전해라. 똑같은 방법으로 전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서 제외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는 그곳에 새로운 가족의 질서가,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가 선포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데, 못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을 이제 11장에서부터 기록되고요. 자, 먼저 10장 23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쪽으로 피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배척되는 내용이 11장 1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기로 그 일을 떠났어요. 예수님도 전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지금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 그런데 전하자마자 의외의 인물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의아해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첫 번째 주자가 세례 요한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1장 20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시는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12장 내용을 보니까 본격적으로 교권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아주 배척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전했던 많은 그런 어떤 고을들도,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도 본격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 배척 세력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 내린 것이 12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뭐 할꼬? 죽일꼬.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눈 앞을 보지 못한 자, 말하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을 지금 고쳐줬는데 귀신의 힘으로 고쳤다. 지금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지금 박해하는 그런 양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2장 46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뭐 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요. 자, 그런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마가복음,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잠깐 마가복음 3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배경이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 복음이 그들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요. 그들의 질서와 맞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마가복음 3장 이제 20절 내용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요. 잠시 잠깐 쉬려고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모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니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받으려고 예수님 중심으로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식사를 할 겨를도 없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되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2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했다 함이라? 미쳤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한 무리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로 식사하실 수 있는 그 시간조차 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무리가 있는 반면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고자 하는 뭐예요? 친척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파송된 자들입니다. 굉장한 권력이 있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결국 그들이 평가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바로 귀신 들린 자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바른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척 예수가, 우리 형제 예수가, 우리 자녀 예수가 지금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내용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붙들어 가지고 데려오기 위한 결정이 가족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2장 이제 4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의 배경을 봤으니까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임할까 하는 것이 온통 바로 예수님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지금 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46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뭐 하려고? 말하려고 어디에 섰다? 밖에 섰다.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을 보니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중심으로 몰렸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가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이 내용이 보여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 안으로 파고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밖에서 예수님을 나와라고 하는 이 뭐예요?
육신적인 가족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내용을 요한복음 7장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초창기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훗날 야고보서 1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어서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사실을 아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족은 육적인 가족이 있구나. 첫 번째 우리가 큰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가족의 개념은 육신적인 가족도 있으나 뭐예요? 영적인 가족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그 영적인 가족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가족이 있고 예수 생명과 관계없는 가족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바로 예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으로 구분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내용을 통해서 나라에 대한 내용을 영적인 측면에서 두 나라로 봤어요. 하나는 사탄의 나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잠깐 12장 26절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입니다. 반면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냐. 그래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보여줘요. 그러면 그 나라 가운데 영적인 가족도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가족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 이 내용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사실은 출발하냐?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계시록 때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따라서 성경 전체는 무슨 이야기냐? 가족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런 속한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복을 줬어요.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것은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땅의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나라를 뭘로 가득 채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로 채워라 하는 것이 바로 문화명령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 말라기서까지 쭉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것을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 두 번째가 뭡니까? 전도 명령이고 선교 명령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시는 내용이 바로 선교 명령, 전도와 선교 명령. 그래서 하나는 문화 명령, 또 하나는 전도와 선교의 명령. 근데 실제 이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구성원 하나하나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가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출애굽기 4장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내 장자, 내 아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진다. 그리고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제 애굽에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뭐예요? 5절 6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새같이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중심이 뭡니까? 가족의 개념이 이 속에 잘 포함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류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소속이 어디로 바뀌어져 버려요? 사탄 마귀에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에 속한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끌어내서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이 구원 계획이 성경 전체에 면면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잠깐 요한복음 8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내용을 보면은 이 아버지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가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바로 제자, 이 제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가족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귀와 관계없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큰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자는 자유 안에 있을 수가 없고, 진리가 있는 자야만이 뭐예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걸립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가 되게 하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여기서 영적인 가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가족이 되지 못해요.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지은 인생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뒤에 8장 44절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없는 자, 다른 말로 거짓을 말하는 자, 이 자는 결국에 마귀에 소속된 마귀의 가족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서 2장에서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마귀의 자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뭐예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가족도 있고 영적인 가족도 있는데 자세히 봤더니 육신적인 가족이 아닌 그 영적인 가족을 봤더니 영적인 가족에게 이런 마귀에 소속된 바로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에 소속된 가족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다.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가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봤으니까 에베소서 잠깐 보시죠. 에베소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족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자,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되? 복을 주시되.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주시대로 시작해서 또 역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이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해요? 복을 주시. 우리가 너무 복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우리가 기대한 복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부모님들이 자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듯이 하나님도 우리 잘 되는 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을 세 가지로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하늘에 속한 복,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뭐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된다는 것은 하나님 뭐예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요, 바로 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로마서 8장 14절 16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하나는 마귀의 아들, 다른 말로 마귀의 가족이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최종적으로 언약이 이루어져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그 나라가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부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주어지는 그 복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사탄의 가족이 되는 게 낫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가족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를테면 억압당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착취당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탄에 소속된 가족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자녀로 이렇게 우리를 자리를 옮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이제는 구원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첫 번째 가족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가족을 어떻게, 그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답은 알아요.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왔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은 곧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대로 된다,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를테면 뭐 김씨 집안에 되고 싶어서 된다, 아니단 말이에요. 각각 성에 맞는 그 내용은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쉬운 용어로 피는 뭐보다 진하대요? 물보다 진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혈연을 먼저 따지잖아요. 그 다음에 지연을 따져요. 그 다음에 학연을 따져요. 여기에 일반적인 하나님 밖에 있는 가족의 그런 어떤 특성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기준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혈연, 지연, 학연을 초월한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닐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이제는 가족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가족의 개념,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이 세 번째예요. 다시 이제 전체 우리가 배경을 봤으니까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이제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러니까 이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육신의 가족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아직은 안 됐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형제들조차도. 그러니까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마리아는 그냥 뭐 바로 그냥 천국 가는 걸로 오해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예수님의 진정한 참 가족이 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가족 구성으로는 맞지만 육신적인 가족은 되지만 영적인 가족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자,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영적인 가족이 아닌 육적인 가족으로만 되는 그 특징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가족의 첫 번째 특징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내용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검인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증거가 되면은 육신의 가족과 영의 가족의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하나가 되지 않고 뭐예요? 불화된다. 따라서 사람의 원수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집안 식구가 되어진다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이단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데 방해하는 또 이 가족을 버려라, 이렇게 못되게 진리가 아닌 그런 엉뚱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수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복음, 그 진리 체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7절, 26절, 2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치목해가지고, 자, 요한아, 내 어머니다 하면서 죽음 이후에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부탁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아주 효자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수가 되라고 하는 것은 뭐 치고 파고 싸우라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가족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런 질서가 바로 육신의 가족과 그리고 뭐예요? 영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거부하고 분쟁한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육신의 이런 가족은 밖에서 말씀하고 관계없이 지금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실을 한 사람이 알아요. 자, 4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지금 똑같은 상황, 밖에 서 있다,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서 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반면 예수님의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을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고 집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사역에 지금 도움이 되어 오히려 사역에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소문을 들었더니 예수님은 지금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시대의 권력들과 지금 뭐하고요? 분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더니 창피해. 그리고 이제는 권력자들하고 대적 가운데 있으니까 행위나 불꽃이 나한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을 부끄럽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는 이런 내용의 지금 육신적인 그런 가족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 이렇게 말하니까 48절 보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이 지금 밖에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대답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어머니 동생을 부인한 듯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신기한 것은 뒤에 보겠습니다.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원문 내용을 보면은 보라부터 나와. 뭐라고요? 보라. 그러면은 보라 해놓고 어떻게 해요? 손을 딱 지목해요. 보라. 딱 지목했는데 누구를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목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어머니, 내 동생들 하고 딱 지목하고 있으니까 모든 시선은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은 누가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제자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제자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도 귀하게 여기고
동시에 그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 위로가 되고 이 땅에서 서로 포근함을 안겨주고 이 땅에서 같이 슬퍼하고 이 땅에서 같이 울어주는 정말로 생명 공동체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토록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이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지, 지금 육신의 가족을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교훈적인 메시지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인지 아닌지는 하나 더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것. 그게 50절 내용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가족이 되는 거 맞는데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혼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라고 믿는 믿음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가만히 삶의 현장을 봤더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면 그 자가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것. 자,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인데,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생에 크게 두 가지, 줄임의 문제, 목마름, 갈증의 문제예요. 그런데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결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예수님께 와야 되는 것, 또 하나는 온 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 자는 인생의 큰 두 가지의 내용, 바로 줄임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서 왜? 내가 떡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게 와서 나를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문제는 그러나 내가 너를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한다? 믿지 않는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얘기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고백하지만 실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의 가족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가족 구성원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결단코 쫓아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오로지 누구 뜻만을 행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뒤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은 1번 아들을 보고 2번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 주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영생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자, 이것을 그러면 믿는다는 것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 그러면은 예배드리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은 맞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뭔지 우리 주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 빠진 봉사 예배,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는 믿음은 나타나는 뭐예요? 열매, 행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우리 식구야 그러죠. 식구는 뭘 얘기해요? 같이 같은 집에서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자, 53절 잘 보세요. 가족.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뭐예요? 영생, 생명이 없다는 하나님의 뜻이 영생을 얻는 건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이 산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가족은 뭐예요? 오늘 또 같이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고,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내에 같은 말씀을 먹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식구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3장 20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돼서 식탁에서 뭐예요? 먹고 마시는 가족 공동체로 되기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고 말씀을 먹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자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식구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족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 내용을 통해 보면은 정확하게 식구, 가족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개 취급을 하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철석까지 믿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한다. 자, 그래서 8절이에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빠지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빠지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유대인도 헬라인도 바로 구원의 대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한 어디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제 누구에게 나갑니까? 아버지께.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고,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바로 한 가족이 되는데,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다? 권속. 이 권속이라는 것이 가족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니까 같이 어떻게 해요? 밥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어떤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종합적으로만 말했어요. 첫 번째는 가족의 개념이 육적인 가족도 있고 영적인 가족도 있다. 영적인 가족을 보면은 마귀에게 속한 가족, 예수님에 속한 가족이 있다. 첫 번째 가족의 개념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 이 내용이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내용은 결과지고, 실제 삶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행하는 자? 뜻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 그 영생에 대한 내용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서 상함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질고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예수님이 질고를 담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져요. 자, 그렇게 되면, 자,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족의 뭐예요? 후손을 증명하는 씨,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은 영적인 자손, 영적인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날은 뭐다? 길 것이요, 영생, 영원한 삶이 바로 그 씨가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분은 누구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예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자, 마태복음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봐라. 그의 말을 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누구의 말을 듣는 자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행하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누가복음 똑같은 상황, 그의 말을 들으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누가복음 9장 변화산 사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할 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것? 죽으셔야 된다. 왜 죽어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자랑스럽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끄러워서 미쳤다니까 집으로 끌려가고 하는 것이 육신의 그런 어떤 이 가족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육신의 가정이 아니라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누구다?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제자고 그 자가 바로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지 않고 그 복음을 뭐요? 그대로 전하는 사역이 내 사역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 자야 바로 예수님의 가정에 바로 이런 자녀로서 구성원으로서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살펴봤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창세기 28장에서 주시고자 하는 복,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이제 16절 7절까지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그리고 신령한 복,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맞는 죄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